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자, 이제 벼스면절을 보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 총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 계시록은 원래 칼빈 같은 대학자도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설교를 안 했어요. 계시록 3장까지만 설교를 하고 그 이후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여러 번 강해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집회에서 요 13장까지 밖에 못하니까 다음 주에 14장,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15, 16.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남지요. 이제 17장부터는 송구영신 지나고 신년 집회 때 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봄 사경에는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든지 평신도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제 할 때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강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한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몇 가지 부탁을 좀 하려고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혹시 내가 떠나면서 떠나는 건 아니지만 떠나는 건 아니고 집안 어른이 떠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내가 시골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버릇없는 성도로 전수가 될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부흥 강사를 모시면 지금처럼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흥회 안 합니다. 아시죠?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 강사의 속옷부터 시작해서 전체 집회 인도하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지요. 이제 앞으로 다른 강사를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버릇없이 키웠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최 목사님을 모셔도 내가 다 댕기면서 모시고 댕겼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눈 떠라고. 알았죠? 눈 떠라고. 눈 떠야 돼.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박영래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집사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나도 나름대로 명색이 목사인데 지금 이제 박영래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거기 박 목사님 사모님이 볼 때는 우리가 아직도 집사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음식은 뭘 가립니다. 뭘 드십니다. 원래 부흥회를 하면
속옷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양반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간식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회를 좋아합니다. 이거 다 우리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막 기분이 되게 나빴어. 뭐 그런 것까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모님이 바로 지도한 거죠. 바로 지도한 거라고. 알았죠? 그런 걸 좀 이제 좀 수준 높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수관 1층 2층 활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수관을 카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1층 2층이 카페입니다. 1층 2층이 카페이니까 이제 1층 청소할 때 2층도 청소를 하고 1층 쓰레기 치울 때 2층 쓰레기도 치우고 2층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참 쾌적하고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 같은 데 자꾸 예배 드리고 집으로 홀랑 가지 말고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지내봐요.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거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늦가을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막 발이 시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1층 2층을 관리하는 분들은 항상 거기다 이렇게 살짝 바닥에 불을 넣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놔야지. 그래야 거기 가서 뭐 논에다 끓이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한 2주 동안 막 눌러 놓은 것 같아. 막 누르고 또 눌러서 내가 쓰레기를 요만한 걸 하는 가지고 와서 넣으려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래서 내가 참 늙은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오늘 우리 유진수 목자하고 식사를 하다가 나눈 얘기예요. 그 내년 추수감사주일쯤 해서 이제 그 등대교회에서 35년 동안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등대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많고 뭐 왜 시험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옮긴 사람들도 있고 수없이 등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 화해의 장 또는 뭐 홈커밍데이 뭐 이런 형태로 하면 대대적인 좀 화해의 장을 좀 만들어서 좀 내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 미워하던 놈들도 좀 보고 나를 좋아하던 놈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좀 화해를 좀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유진수 목자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얼른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싱글이 부흥이 되지를 않으면 교회의 허리가 잘려버리는 현상이 돼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하고 정이 든 사람들은 어떻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아니면 내보다 나이가 5살에서 10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내 세대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 세대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1세대죠. 1세대의 사람들로 교회 유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청년들이. 요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좀 마음이 쓰이는데 그 싱글 목자들도 좀 자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지도하고 잘 좀 이끌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싱글이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님들, 내가 권사들 마지막으로 일꾼 세울 때 일하라고 세웠어요. 뭐라고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세울 때 일하라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사들이 이제 자꾸 늙은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늙었는데, 난 늙어가지고 내 나이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권사 몇 사람이 내 눈에 딱 띄길, 안 띄었으면 내가 이 말 안 했을 건데, 권사 눈에 그 카페 앞에서 몇 사람 딱 눈에 띄길래 그 권사들 보고 그래서 너 자꾸 늙은 체 할래? 내보다가 늙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늙은 체 할래? 요양원에 보내줄게. 그리고 권사들 요양원에 안 가려면 좀 뛰고 일하세요. 앞장서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권사들이나 안수 집사들이나 장로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면 성도들이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내가 부탁하고 싶었어. 이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교회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강사가 이런 말 자꾸 하지. 내가 여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강사기 전에 여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퇴를 앞에 놓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돼서 하는 소리니까 좋은 종이라고 알아들으시고 교회를 좀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죠. 사람이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건전한 방향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들 삶에 환란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시고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배운 대로 좀 정통하게 잘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일단 본문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있어. 오늘 아침에 붉은 용이 나왔지요. 붉은 용? 붉은 용이 나왔어요. 이 붉은 용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는 구약교회, 신약의 신약교회, 통틀어서 이 붉은 용은 구약교회도 예수를 탄생시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놨고, 신약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이 붉은 용이 방해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방해를 놓는다고. 그러나 이 싸움은 붉은 용이 이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붉은 용을 이기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고 교회는 섬기는 걸로 이기는 거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붉은 용과 교회의 영적 싸움,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붉은 용을 가만히 보니까 붉은 용이 머리가 7개야. 뭐라고? 붉은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야. 한번 적어볼게. 머리 몇 개? 머리 7. 뿔이 몇 개? 뿔이 10개야. 그런데 요게 붉은 용한테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 나온 표범 같은 짐승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야. 그 머리 7개, 뿔 10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본문이 풀린다고.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라는 게 다양한 거니까 몇 개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이 머리 7개는 그때 당시에 로마
로마 시에 언덕이 7개가 있었다. 그 언덕 7개를 말하는 거다. 불 10개는 로마 제국의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다. 10명의 왕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어.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그리고는 이 로마가 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 같다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한쪽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이 7머리를 다시 또 얘기할게요.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그런데 이 보면 뿔이 하나가 상하는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가 망하는 것 같다가 로마가 망하면서 어떤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부터 아수르, 그 다음 저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래서 이제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이렇게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나눴다가 서로마는 분열이 되면서 망가지고 동로마가 이쪽으로 옮기죠. 지금 지금 터키 쪽으로 동로마가 옮기면서 동로마라는 이름이 자연히 없어지면서 비잔틴 제국이 돼요. 비잔틴 제국으로 있다가 오스만 제국, 오토만 제국이라고 돼요. 오스만 제국이 점령을 해요. 그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라고. 그래서 전에 있다가 없어진 제국이 로마를 말하는 거고, 그 로마가 그렇게 망하면서 오토만 제국이 로마를 점령했으니까 이슬람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갔죠?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다고.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게 뭐 이슬람 제국이냐, 이게 뭐 로마 제국이냐, 이게 뭐 비잔틴 제국이냐, 이렇게 자꾸 제국을 따지면서 이거냐 저거냐 따질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7머리는 어느 제국이든지 간에 이 7머리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불 10개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이 3번 해석자는 이유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불 10개는 이슬람 제국 안에 있는 10개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국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머리 7개와 불 10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영적 해석이라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갔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풀어보자고요. 본문을 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앙생활을 초보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 뭐 교회 보니까 뭐 제국이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이 뭔 소리야.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고조선으로 있다가 뭐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이렇게 나눴다가 또 망하고 고려 시대로 갔다가 조선 시대로 왔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된 이 중동 지방의 국가들 역사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 다음 저는 뭐 아수르, 다 거기가 이제 성경이 기록된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바벨론, 이건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이해 갔으면 지금부터 요한이 본 환상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붉은 용이 이거는 영적 실체야. 이해가죠? 붉은 용은 영적 실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고 영적 실체라고. 그러니까는 사탄을 붉은 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희한해요.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하는 고대 중국을 다스렸던 왕궁에 가면 전부 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표시. 그리고 우리나라도 왕이 앉았던 보좌를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 그러죠. 용상.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을 용에다가 표시를 했다고. 국가 권력을 용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붉은 용이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 세력이고 영적 실체인데, 그 영적 실체가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역사를 할 때는 꼭 국가를 이용해서 역사한다고 말이야. 자, 따라해봐요. 붉은 용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지만은 눈에 나타나게 역사할 때는 국가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 자, 이해가죠? 국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뭐 이게 지금 중도 국가냐, 뭔 국가냐에 따라서 이게 신앙이 자유를 가지기도 하고 안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그런데 이 붉은 용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예수 탄생을 막으려고 하다가, 예수 탄생한 것을 죽이려고 하다가 십자가에다 죽여놓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구약교회도 없애려고 그러고 신약교회도 없애려고 막 입에서 물을 토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로 인해서 사탄이 교회를 멸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재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내한테 설득돼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설득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믿는 거라고요. 아멘. 솔직히 내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는 그런 간증 많이 해요. 무슨 간증하냐면, 내 같은 성격에 내 성격을 존중해서 내같이 까다로운 사람한테 사람 붙겠어? 말해봐요. 붙겠어요? 우리 저 같은 사람이나 붙지. 안 붙는다고. 그런데 붙었잖아요. 이게 천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붙었잖아요. 왜 붙어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붙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가르쳐서 붙는 것도 아니야. 왜 붙어? 교회 권세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 뺀질뺀질한 요 인간들이 여기 믿겠어? 뺀질뺀질한 인간이 믿겠냐고. 그런데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세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안 되니까 이 붉은 용이 바닷가에 가서 섰어요. 그 바닷가가 바로 세상이라고. 세상 한복판에 붉은 용이 딱 섰어요. 그런데 저 바닷가에 이렇게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달린 꼭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다고? 왜 말을 확실히 해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니까 발은 곰의 발이야. 입은 사자의 입이야. 아주 그냥 괴물이야, 괴물.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이 표범 같은 짐승한테 붉은 용의 힘과 권세를 이 표범 같은 짐승에게 줘요. 준다고. 그러니까 이 표범 같은 짐승이 붉은 용의 권세를 행하겠죠. 이런 게 눈에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7, 뿔이 10개, 그 표범 같은 짐승,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 7개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치명상을 당해가지고 머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더니 이 머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짐승한테 영이 권세를 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짐승한테 경배를 하면서 그 짐승을 만만세 그 짐승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고 그 짐승을 신처럼 섬기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짐승은 기고만장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함부로 막 짓거려대요. 그리고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 표범 같은 짐승이 막 권세를 행하면서 막 세상에 활개를 치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표범 같은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을 막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막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막 모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조롱하는 그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막 짓밟고 교회와 싸워서 교회를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교회들이 다 이 표범 같은 짐승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창세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섬겨. 이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끝까지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는 멸망할 사람이야. 그래서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럼 이제 대충 정리가 되지요. 정리가 되면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을 말하는데 이게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에덴 동산에서 사람 꼬신 붉은 용은 사탄이라고 해요. 이건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가 나왔죠? 바닷가에서 표범 같은 짐승이 나왔어. 그래서 아까 해석을 분분하게 한 서너 가지 부류의 해석을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어느 국간이 뭐 이거는 누구를 나타내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뭘 말하는 거냐?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로마 권력이든, 이게 뭐 비잔틴 권력이든, 이게 뭐 아수르 권력이든, 어떻든 국가 권력이 표범 같은 짐승이에요. 자, 이해갔지요? 표범 같은 짐승이라고. 그런데 이 표범 같은 짐승한테 붉은 용이 뭘 줘요?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를 주지요. 자기 권세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붉은 용이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권력자들이 거의 막 신수준의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통치력을 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붉은 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범 같은 짐승이에요. 이게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이 42달이 뭐냐? 바로 1260일이고, 이게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종말 시대를 통틀어서 바로 이 붉은 용은 표범 같은 짐승을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못 믿도록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므로 미국 같은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러므로 중국 같은 나라는 몹쓸 나라예요. 북한 몹쓸 나라예요. 아시겠죠? 중국과 북한은 미국이 바라볼 때는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은 중국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같은 동석이에요. 핵개발 중국이 지원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중국이 몹쓸 국가냐? 그게 전체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라는 게 뭐냐? 권력자가 온 백성들을 완전히 소나기다 넣어놓고 통치를 하는데, 요게 미개한 시대는 피바다라고 하는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를 시켰지만은, 지금 중국 같은 데는 혁명을 안 해도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그냥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활동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전부 다 체크한다고요. 중국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디지털, 여러분들 그 핸드폰 그 칩 다 메모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세금 탈세 못해. 지금 탈세했다는 그냥 요장나.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거를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아주 나쁘게 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을 완전히 짐승, 개돼지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병 같은 짐승이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마음 먹고 교회 핍박하려고 그러면, 중국에는 지금 선교사들도 다 내쫓았어요. 중국에는 교회를 숨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국가 권력이 다 핍박하고 내쫓아버리니까. 이해가지요? 그런 얘기예요. 국가 권력. 이게 42달 동안 허락을 받았어요. 42달 동안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리에 하나님의 도장,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 피로 속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다 국가 권력에 맹종하고 국가 권력을 신처럼 여기고 국가 권력을 경배하고 국가 권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요. 맞지요? 그렇게 산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저 국가 권력을 그냥 신처럼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망할 자는 망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망할 자는 망할 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갔지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자, 이번에는 요한이가 환상을 보니까 이번에는 붉은 용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저 바다에서 표범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그 세상이 바다니까 바로 바다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국가 권력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의 하수인이죠. 붉은 용의 하수인이라. 그런데 또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어요.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는데 이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처럼 생겼어. 뭐라고?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어. 이렇게 보니까 뿔이 2개 있어. 그런데 희한해.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가 있는데 말을 하는 걸, 이 새끼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양인데 용의 말을 하는 거야. 용의 말을. 양인데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표범 같은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행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머리, 그 짐승, 그 국가 권력에게 절대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은 기적을 해, 큰 기적을 막 행해요.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이 첫째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붉은 용 같은 짐승을 대신해서 막 기적을 행하고 요걸 미끼로 해가지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막 행하면서 미혹을 해가지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치명상을 입고 살아난 그 짐승, 그 국가 권력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첫째 짐승,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게 했던 그 국가 권력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막 하게도 하고 우상한테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를 막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 하나님 백성들 이마에 도장 찍는다고 그랬죠?
얘들도 마찬가지야. 새끼양 같은 짐승이 자기들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을 하고, 이 인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봐라.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이다. 그래서 이제 666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6 얘기. 자, 그럼 보세요. 새끼 양 같은 짐승. 자,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바로 이 표범 같은 짐승의 일을 대신해서 다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뭘까? 이게 뭐냐 하면은 거짓된 종교입니다. 거짓된 종교는 여러분들 뭐 기독교라고 뭐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아닌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를 하나의 자기의 편안이나 유지하고 자기의 삶의 방편이나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거짓 종교인이죠. 거짓 종교인. 그렇죠? 거짓 종교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 새끼양 같은 짐승은 거짓된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종교가 국가 권력과 힘을 합하면, 국가 권력과 힘을 합하면 여기 아주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촛불 들으라고 한다고 촛불 들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요즘 뭐 막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탁하지요. 도대체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막 뒤로 엉켜가지고 누가 뭔지를 몰라. 뭐 목사도 나와가지고 촛불 들고 난리를 하고 태극기 들고 난리하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여러분들 권력화되어 있는,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교회나 종교는 여러분들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종교가 권력화가 되고 종교가 집단화가 되고 종교가 세력화가 되면 이게 국가 권력하고 결합하면 막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고요. 아시겠죠? 내가 뭐 목사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목사들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정치 야합을 하고 오만 짓 다 해요.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체를 알았다면, 국가 권력도 붉은 용의 하수인으로, 그러니까 지도자 잘 뽑아야 돼.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고요. 잘 뽑아야 되는데 뭐 알 수가 있나? 누가 참된 지도자인지 어떻게 알아? 뭐 어떤 사람들은 김영삼이 뽑아놓고 기독교 장로 뽑았다는데 그것도 가짜야. 이명박이 뽑아놓고 기독교 장로 뽑았다고, 소망교회 장로라고, 그것도 가짜야. 어느 놈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집단화되고 권력화된 종교 집단,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갖지 못하는 엉터리 가짜 종교인의 행사를 하면서 권력 잡고 흔들기 시작하면 이
국가 권력과 거짓된 종교가 그냥 인간들을, 백성들을 개돼지 만드는 거예요. 분별 없는 백성들이 그냥 뭐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이것도 틀리고 다 저것도 틀리고 다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할 일이 딱 나오죠. 여러분들과 내가 할 일은,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국가 권력을 누가 잡든지 국가 권력 때문에 싸움질 하거나 말거나 집단화된 종교가 히틀러처럼 선동을 하면서 막 이 종교를 집단화시키고 종교를 권력화시키면서 정치하고 힘을 합해서 나라 살린다 그러고 뭐 애국한다 그러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마세요. 아멘?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상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믿으라고. 어떻게 잘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다 하는 자기 인식부터 하세요. 내가 귀하니까 다른 사람도 귀하니까, 그래서 남하고 싸우지 말고 남 존중하고 남 사랑하고 남과 바른 관계 맺고 좋은 관계 맺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깨우쳐서 구원시키는 데다가 애쓰세요. 아멘? 그런 데나 신경 쓰시라고. 그런 데나. 알았죠?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냐면 10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 붉은 용의 하수인들도 새끼 같은 짐승도 기적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 기적 행하잖아요. 이 가짜들이 기적 행하잖아요. 자, 15절 계속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같은 건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는 다 국가를 신으로.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가 뭐라 그랬죠? 지미 국가라 그랬죠. 지미 국가라. 황제가 신대접을 받았다고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은 중국 같은 전제주의 국가는 시진핑이가 자기 장기 집권을 하려고 다 법까지 다 고쳤잖아요. 법까지 고쳤잖아요. 문재인도 그거 지금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잘 보면
자기 권력에 새끼 양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이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경배하라, 자기들을 숭배하라고 하는데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다 죽인다. 다 죽인다. 여러분들 뭐 전체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람 뭐 몇십 명, 몇백 명 죽이는 거 뭐 그 무섭게 생각한 줄 아세요? 그냥 사람을 개나 돼지 취급해요.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야. 뭐 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니까 이 붉은 용도, 표범 같은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을 이용해가지고 신격화돼가지고 백성들한테다가 인을 다 찍는 거예요. 요거 인 찍는 거 그 간단히 돼. 요새는, 옛날에는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말이지? 이마에다 도장을 찍다니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요즘은 카드도 써봤고 지문도 해보고 요새는 디지털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사탄이 도장 찍어놓고 이만만 대보면 이게 신용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나 졌는지 다 안다고. 뭐 어려워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지는 거예요. 다 조지는 거라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666을 다 찍어버려. 666을 부자나 뭐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666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죠?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 666인이 찍힌 사람은 가지고 갖다 대면 물건도 살 수 있어. 물건 사가지고 와서 요거 대고 오면 돼. 물건 사고 요거 대고 오면 돼. 이해가시죠? 이거 가능해요. 이제는 가능한 시대라고.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18절 읽어요. 시작.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66은 뭐 신비스러운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이 666을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뭐 바코드가 666이라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했는데, 이 666은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이 666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저 로마 문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A 그러면 뭐 이게 뭐 1을 상징한다든지, B 그러면 뭐 2를 상징한다든지, 이렇게 문자에 숫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로마 황제가 666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거는 뭔 말이냐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종교 집단을 세력화해서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고 자기 휘하에다 넣어놓고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휘젓는 이런 권력자들, 그게 666이야. 뭐 별게 아니고 그게 666이라고. 아멘? 그게 666이라고. 그게 666이라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죠. 이게 요한계시록 같은 걸 읽으면 명확합니다. 아, 교회는 영적 실체, 붉은 용이 대적하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붉은 용의 공격을 받는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붉은 용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믿음 딱 지켜야지.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이 뭔 짓을 하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살아야지. 아멘. 국가 권력의 권력 싸움을 하든 말든 누가 권력을 잡든 여러분들은 그 권력자가 난폭한 백성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난폭하게 정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아멘. 그리고 종교가 부패하지 않도록, 특히 우선 등대교회부터 부패하지 않도록, 종교가 세력화되고 권력화되고 집단화가 돼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종교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사람 잡아먹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응?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종 다루듯이 하고, 그래서 목사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막 목사가 마음대로 휘저대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건 집단화된 교회고, 그 교회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똑바로 가지라고. 신앙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믿고 살아라고. 알았죠? 요새 뭐 누굴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도 똑바로 하라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 잘하라고. 아멘. 그거 하라고. 그러면 돼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누가 됐고 뭐 교단 총회장이 누가 됐고 무슨 불교 조계종 종주 스님이 누군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평강 누리고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예수 안에서 성실히 살고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면 되지. 아이고 저 불교 총무원장이 누군지 뭔 상관이 있냐고. 나도 총회장을 했지만 교단 총회장이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또 우리 총회 목사들이 날 보고 지가 총회장 해놓고 또 어떻든 그렇다고. 하여튼 우리 등대 교인들은 바로 삽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1분간만 생각을 하는데, 야, 이 교회를 괴롭히는 정체를 알았어. 붉은 용이 뭔지를 알았어요. 표범 같은 짐승이 뭔지 알았어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뭔지 알았어요. 거짓된 종교가 뭔지를 알았고 잘못된 권력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이제 나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 결단했으면 두 손 들어요. 다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일장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국가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국가 권력이 백성들을 질서 있게 잘 이끌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전하고 참된 권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권력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개나 돼지처럼 함부로 다스리고 국가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이고 처벌하는 이런 잘못된 권력이 되지 않도록, 종교도 하나님 바로 깨우쳐주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매일 성실히 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교가 집단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고 세력화가 돼서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붉은 용, 표범 같은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거짓 기적과 선동, 혁명, 집회 이런 것으로 미혹할 때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귀한 일, 참된 일을 잘 감당하는 등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붉은 용, 표범 같은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에 농락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